무더운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무덥고 또 장마 비가 요즘에는 게릴라성으로 막 호우로 집중되는데,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름철 동안에 어떤 말씀을 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7주 동안 7월과 8월 사이에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물음에는요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음과 질문에요 잘 생각하면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물음과 질문에 잘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귀하게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불꽃교회 성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 중에 교독문을 읽을 때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장소적으로는 시온산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이 물음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설 수 있을까? 누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미하게 애매하게 흘려버리는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의 목적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답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대로 잘 고민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주 분명하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답을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주세요. 곧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말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로 다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초대하셨느냐? 복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무더위 가운데에도 장마 가운데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신학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예배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냐 하면 아무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역대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야다 왕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성전 안에 사람을 들일 때요, 성전 문지기를 두어가지고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했어요. 역대하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서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환영, 영접 받으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배당에 우리 장로님들, 지역장님들이 서가지고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고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문전 박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날 거예요. 차별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성전 재건 작업을 하면서요, 성전 안에 아무나 안 들였다고요. 여호와 야다 왕 시대에는 부정한 자, 죄 지은 자 못 들어갔어요. 이와 비슷한 얘기지만요, 우리 교회 금년에 1월 달에 임원 세미나를 했는데, 저 제주도 기적의 교회 정성황 목사님 오셔서 임원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 제가 20여 년 전서부터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지금은 안 그러신데 제가 여쭤봐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건축하기 전에 그 기적의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10시다, 오전 10시다 그러면은요, 10시에 목사님이 징을 쳐요. 징을 꽝꽝꽝 쳐고요, 예배당 문 닫아요. 그 예배당 밖에다가 뭐라고 써붙이냐면 마치 천국도 이와 같으니, 그리고 땡땡땡땡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배당에 못 들어가. 예배 시간 늦게 오면요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참 은혜로워가지고 늦으셔도 웰컴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러시냐고 금년에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지금은 안 그러신데,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예배당에 들어가는데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서려면 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이거 준비된 예배라는 거죠.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4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7년 전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어요. 우리 교회 작년에 1일 집회 오셨던 그 인천 계산중학교의 최신성 목사님 저랑 친한 친구, 절친이에요. 미국에서 이미 공부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여름방학 때 인텐시브 코스로 공부하러 잠깐 갔다가요, 가족들하고 차를 빌려가지고 그 LA 서부 지역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세도나 그랜드 캐년 이렇게 차를 빌려가지고 두 가족이요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그 친구가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 음식점만 데려다니더라고요. 맥도널드, 국제적인 레스토랑 맥도널드만 계속 맥도널드만
지겹잖아요. 근데 세도나라고 하는 아주 경치가 좋은 도시에 가니까 거기 스테이크 집으로 아주 검은 아주 으리아리하게 멋있는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우리 미국에 온 기분을 한번 내보자. 그리고 그 스테이크 하우스를 들어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행자 차림이라 반바지에다가 그 최 목사님이 민소매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문 앞에서 거절당했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장 불량이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자유스러운 것 같으면서도요, 그때 제가 쇼크 먹었어요. 내 돈 내고 먹겠다는데도 못 들어가게 해요. 복장이 불량하다고. 그때 제가 마음속에 깨달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그대는 예수 만날, 주님을 만날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예복을 입었는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리는 자리요, 주님 만나는 자리라고요. 옷을 잘 입고 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하고 주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준비하고 나오신 분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오를 자 누구인가?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가운데 가장 먼저 제가 선택했던 거, 순서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자리가 되어야 될 터이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될 터이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준비하고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물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준비되지 않는 예배 다 받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도 2부 예배 많이 오셨어요. 저 이제 2층까지 차기 시작했어요. 6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는데,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 예배를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아벨이 드리는 예배, 제사가 나와요.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들으셨고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반응하지 않으셨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피의 제사,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 짓고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의 주의 이름을 바로 볼 수 없어요. 예배자의 태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인은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죄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로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집례하는 전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최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5장에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제하고 마음에 꺼리 끼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제단을 쌓으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예물 드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 갔다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 저는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서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 예배 전 30분 전서부터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영접해요. 근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예배 자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앞에 계시는 우리 96세나 되신 어르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남자 권사님들도 9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 우중에 우리 오입은 우리 어머님 계세요. 우리 김명애 권사님 어머님, 풍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하셨지만 천천히,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도 오기 어려운데 저 몸을 하셔가지고 일찍 오세요. 예배 전 한참 전에. 그 예배 드려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요,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세상 살면서 상처났지만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고생했지만 관계 때문에 깨졌지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예배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고 믿고 그런 믿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다면 분명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봐도요, 예배는 마음의 동기, 태도, 목적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이 말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요, 이게 천천의 순양, 제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고요, 예배자인 우리가 여기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으로 돌려주실 거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남자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토요일부터 준비하신대요. 남자 권사님인데 손수 입고 갈 양복을 대리신대요. 헌금을 준비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잘 준비해서 새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준비한대요. 구두를 닦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토요일부터 그렇게 준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깨워서 간다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아내가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갈 준비 다 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는 됐는데 교회 가기가 싫다고. 두 가지 이유. 하나, 교회 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대요. 또 하나는 교회를 가면 그렇게 늦는 사람이 많은지 나도 좀 늦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준비됐으면 빨리 갑시다. 당신이 꼭 가야 될 이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당신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빨리 가서 예배 설교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가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불꽃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이미 말씀 몇 주 전에 나눴지만 한번 고백해보죠.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일꾼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다시 한번 고백해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의 전제 조건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 조건이 다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아니하고 말이 거짓이 없음을 보여줘요. 요즘 교회에서, 아니 성도들 간에도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거룩함의 회복이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왜 예배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한 자래요.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행실이 바르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독감철이 아니지만 독감철에 손을 자주 씻으라고 이야기하죠. 손이 세균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어야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메르스라고 하는 병이 유행할 때에도 손 씻으라고 그래서 환우들 병원에 신방 갈 때에도 손 세정제를 가지고 손을 닦고 만나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래요. 아담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그 손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인의 손이 더럽습니까? 그 손으로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 하나님이 명하신 전리품을 가지고 훔쳤어요. 도적질했어요. 그 손으로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 손으로 빼앗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은 30전에 그 손으로 팔아버립니다. 손이 깨끗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고 생활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손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해도 정결해야 되고요, 무슨 일을 도모해도 깨끗해야 돼요. 훔치는 손, 더러운 것을 만지는 손, 잔인한 손, 남을 아프게 하는 손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성전 건축을 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루어서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그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만큼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손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표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손이 깨끗해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힌 바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거는 손과는 조금 반대적으로 외적인 청결을 손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청결은 내적인 청결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청결, 영혼이 맑은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안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보면 예수님도 팔복, 마음의 복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마음의 복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하는 자들아,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세상에 내 마음을 반 뺏기고 마음의 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조각난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주님의 크신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능력의 마음으로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이름을 날리고 많은 것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때로는 경건과 물질 사이에서 갈 바를 잡지 못하고 갈짓자로 걷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진실을 말하는 자. 하나님은 진실해야 인정하세요.
상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뭐 상담들 많이 받으시죠. 뭐 정신 상담도 받고 목회 상담도 있고 가정 상담도 있고 치유 상담, 여러 상담이 있는데 상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거짓말로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는 한 상담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문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치료가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거짓 맹세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 자녀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 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 속에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허탄한 데 두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기까지만 준비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이런 고민이 들더라. 하나님, 제가 말씀 준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족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면 저도 부족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해놓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걸려요. 저도 부족해요. 때로는 저도 마음을 허탄해 둔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깨졌어요. 온전하지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어도 적어도 주님 만나러 오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한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자들이 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에 오를 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시편 24편 5절과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결론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나?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대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거라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새로운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이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허락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